오늘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또 특세 기간에 은혜 받았던 우리 김바울 목사님이 특세 둘째 날에 요한복음에서 삶의 옥합을 깨트리는 이 말씀을 또 전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어떤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거를 드릴 것인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드리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보는 시각과 이 여인이 드리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달리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복음을 얻었습니다. 이 핵심되는 내용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한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트리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행한 행동의 모습에는 바로 십자가가 기억되는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내 삶을 되돌아본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정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을까? 가장 가까이에서는 우리 함께하는 신방 전도사님들 보면 그 열정이 넘쳐남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다들 고생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한순희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일일이 전화 드리고 전화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약도 타다 드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문 앞에 이렇게 놓고 가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그 열정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어떤 사역을 할 때, 물건을 사는 일이든 뭔가를 할 때 살려면 제대로 살아.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대충 하지 말자. 하려면 제대로 하는, 이것이 제 마음속에 좀 깊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개그맨에게 있어서는 까짓것 대충, 이런 어떤 개그맨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역에 있어서는 대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안에 열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 안에 끊임없는 또 뭔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열정이 전파되면서 함께 또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장 가까이서 새벽 예배 때 우리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성가대도 있고요. 또 저기 조경을 이렇게 가꾸시는 권사님도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또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키시는 곳곳의 그 자리에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 시선보다는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 일이 아닐까 하면서 나아가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전에 고등부 사역할 때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 벌써 청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20대 후반이 되었는데 3명을 데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시간이 처음으로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제가 밥을 같이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3시간, 남자 넷이서 모여서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 주로 했던 이야기가 예전에 이 친구들이 고등부 때 있었던 일, 그리고 같이 사역했던 일들 하면서 이제 벌써 어느덧 결혼해야 되고 이제 직장을 벌써 잡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30대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는, 잘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이제 잘 헌신하고 하는데, 제가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벌써 중요한 그런 위치에 이제 또 헌신하는 친구들이구나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또 다시 한번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내가 또 청소년 사역을 다시 하리라.
목사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면 또 학생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생들 사역할 때 제 안에는 가장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요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부에 제가 고2 때 고등부를 담당했던 제 분반 선생님이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기간 때 제가 4월달, 5월달 이 기간에 처음으로 학생을 20명 정도를 교회로 이렇게 제가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에 20명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4명, 3명, 5명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그때가 한 96년, 94년도, 6년도 이렇게 됐었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권사님이셨는데 토요일 날 너네 반에서 이렇게 친구들 데리고 와서 피자헛이 이제 가게가 생겼는데 그 집에서 점심을 친구들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은 내가 해주고 갈 텐데 인사할 필요도 없다. 그냥 같이 와서 맛있게 먹고 그러고 돌아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친구들 3명을 데리고 와서 피자를 이렇게 먹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했는데 3번째 되니까 제가 말하기 전에 제 친구들이 이거 사주시는 너네 선생님 앞에 예의상 인사를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 예의상으로 인사하게 된 것이 그 친구들이 교회에 오게 된 계기예요. 인사로 선생님 앞에 왔는데,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니까 이 선생님이 다음번에는 다른 친구들하고 다 피자집 말고 다른 것 먹고 싶으면 거기 가서 또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나누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든 학생들은 사역에서 먹는 것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YMT 할 때 우리 김신호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먹는 사역이었거든요. 잘 먹여야 된다 했는데 이것을 제가 똑같이 고등부 사역할 때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학교마다 미션 스쿨 처치를 이렇게 둬서 찾아가서 너네 교회 나와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점심때 밥 사주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이렇게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코로나가 해방되는 시기는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먹는 교제의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아닐까.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벌써 이제 청년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이들도 또 교사로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똑같이 적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한 여인은 3절 말씀에 보시면 귀한 것을, 값진 향유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결혼 자금일 수도 있는 그 순전한 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왔냐면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머리에 이렇게 부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발에다 이렇게 부었다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부었는지의 그 이름을 밝히기 이전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 모습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었죠. 당시의 임금으로 치면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년치의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가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 부끄러움이 있었는지 제자들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했던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 값어치, 그 가치에 대한, 왜 그것을 그냥 허비하냐, 낭비하느냐, 조금씩 붓는 것도 아니고 왜 깨트려서 그냥 다 쏟아 부었느냐, 오히려 그 뒤에 되게 그럴듯한 또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6절에 보시면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뒤에 보시면 뒤에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어느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나의 죽음을 앞두고 내 장례를 위하여서 향유를 부어주셨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3번이나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라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라는 그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제자들은 이제 이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각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세상적인 가치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라는 그것을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웠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나섰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나서는 그 자리에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었죠.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전 재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려서 온전히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여인은 거기까지 깊이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여인의 행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길에서 나를 따르라라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른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힘입어서 나를 깨트리고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기존에 있던 제자들이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것을 바로 이 여인이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깨트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내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었던 나의 고집과 아니면 나의 의심들, 아니면 나의 이기심들과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봤던 탐욕, 욕심들이 있었다라면, 그것이 혹시나 내 안에 있다라면 우리 안에 깨트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처음에 서두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열정이 넘치며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혹시나 방해되는 것들을 깨트리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옛들 순복음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일 것 같아요.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깨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채찍질하며 연단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내 안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주일날에 이제 제가 목사님 말씀 이렇게 다 편집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데 엊그제 이제 주일날에 그 말씀을 이렇게 올리는데 분명히 올렸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확인하니까 이 말씀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열리지 않을까 하고 이제 오후 늦게 그 편집이 다 완성됐는데 또 다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와서 또 저 방송실에서 왜 안 열릴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부활절이라 배경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보여주신 그런 빈 무덤의 모습 말고 더 이쁜 그림하고 그 사진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목도 달고 막 이렇게 달았는데 그게 아마 저작권에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이게 뭐가 컴퓨터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확인하니까 뭐 하나 이렇게 걸리거나 어디에서 이렇게 캡처해 오거나 하면 이게 바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막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들었던 것이 안 열리면 이게 내 의지가 아니니까 컴퓨터가 이게 유튜브 안에서 잘못된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올리자라는 그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더 좋은 사운드와 또 좋은 요건에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드려지면 교회로 다들 나오실까? 그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야, 그거는 그렇더라도 성도님들이 결단하시고 알아서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실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가장 좋은 최선의 환경을 만들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나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는 그 환경은 또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하고 나오실 거라는 그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했는데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은 그냥 제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마 대부분 어떤 좋은 일로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왔지만은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럼 그렇지 하고 그 헌신하는 자리를 소홀히 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의 눈에 의식하여서 이것을 내가 드러내야지 하는 나의 의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뭔가 목소리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깨꼬리처럼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새벽 성가대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곳곳에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어서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제 새롭게 우리 부흥을 위하여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우리 희년센터, 그리고 지선 사역자 초청 찬양 축제, 그리고 ECFC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은 우리 사역자들과 많은 부분들이 헌신하여서 우리는 가장 최고의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불을 붙여서 기도로 깨어나시고 말씀에 힘입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작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을 다 깨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의 시간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